우리 또 오랜만에 우리 대학생들이 와서 또 밴드 세션을 또 은혜 가운데에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영 학생이 이 드럼 데뷔를 했어요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늘 뒤에 미디어에서 박혀 있는데 우리 스테이지 앞에 오니까 어떤가요?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또 베이스와 또 건반 또 보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목양 예배 때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5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경제관념 파트 1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기억 안 나실 건데요. 하나님이 잠언 말씀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돈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분들 잘 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에 수고하시는 일에 그 대가를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잘 벌고 잘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은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좋은 선물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이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러나 부유하려면 하나님의 경제관념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제관념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뒤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화면을 보겠습니다.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는 것과 진짜 내 삶에 실천하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내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시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첫 번째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사람을 부요하게 하신다. 돈을 주신다. 부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있다는 게 참 얻는 게 많죠. 돈이 있으면 몸이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요. 돈이 있으면 편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고 싶죠. 유익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잠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15절에 화면이 없는데요.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견고한 성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잠언 19장 4절에는 돈이 있으면 많은 친구가 생기지만 가난한 사람은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합니다. 혹시 따돌림 당한 적 있으십니까?
잠언 14장 20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웃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 진짜 돈이 있으면 붙는 사람이 많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를 알고 싶어하고 나랑 같이 있고 싶어하고 친구들이 달라지죠. 친구들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좀 집이 가난한데 좋은 학교를 가면 좋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같이 못 어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스위스에 스키를 타야 되는데 가러 가는데 나는 평창에 스키를 타는 수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니면 스키도 못 타는 수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도 알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런데 또한 잠언은 이런 말을 합니다.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수단으로, 통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감나무 밑에서 이 감을 떨어지길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에 마치 하늘에서 그냥 돈이 동방석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통로가 있어, 수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프린시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나아가야 되죠. 사람을 만나야 되죠. 뭐래도 해야 되죠. 그걸 통하여 주실 것이고요. 다른 사람 통하여 주실 것이고 네트워킹을 해야 되죠. 네트워킹. 그게 하나님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로가 있는데요. 그 통로를 역사하시고요. 결국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시다. 시편 127편 1절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막힘이 있을 수 있다. 헛수고가 될 수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잖아요. 건강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요. 비전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수단도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포인트에 다시 첫 번째 구절 우리 미디어 팀에서 잠언 22장 다시 한번 잠언 10장 22절 죄송해요. 잠언 10장 22절 첫 번째 구절. 제가 첫 번째 여호와는 복을 주셔서 사람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 두 번째 파트 보십시오. 후반부 그 복에 다른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신다. 무슨 뜻이냐면 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돈도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데 근심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근심이 있으면 뭐예요? 불행한 것이죠. 근데 이 근심이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얻었기에 죄책감이 있어서 근심이 올 수 있죠. 돈은 많은데 그 죄책감이 느낄 수 있고요. 아니면 돈은 많은데 이 돈이 뺏길까봐 두려움 때문에 근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돈을 주시는데 돈 플러스 돈을 안에서 자유게 하시고 그 돈을 물질적으로 통하여 기쁘게 하시고 근심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돈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축복이다. 축복이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재물은 위험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이지만 또한 플러스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 있다. 재물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위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권세가 있어서 그래요.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을 경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맞죠? 우리 마음은 두 사람을 섬길 수 없어요. 두 것을 함께,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이죠. 멀티태스킹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실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나눌 수가 없다. 그게 위험이죠. 근데 돈의 성격이 있는데요. 돈은 우리의 주머니에 오지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길 원해요. 우리를 컨트롤하길 원해요. 그게 돈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의 관념과 돈의 디스플린과 돈의 훈련이 없으면 돈은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해야 되죠. 근데 지배하지 못하면 돈이 나를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돈은 훌륭한 종이 되겠지만 끔찍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주인이 것이다. 이 재물이 위험이 따르는데요. 어떤 위험이 따를까? 세 가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재물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쉽게 얻는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여기서 강조는 쉽게 얻는 재산. 다음 말씀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부정하게 얻는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아멘. 여기서 잠언을 쉽게 얻는 돈의 특별한 위험성을 얘기하고 있죠. 뭐 쉽게 얻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 로또라고 생각할 수 있죠. 로또. 근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또를 이깁니까? 뭐 벼락을 맞는 것보다 로또 맞는 게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진짜 미국에 살면 로또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그 주간에 이기는 자가 위너가 없으면 또 그게 애드가 돼서 어마어마가 되죠. 근데 로또 이긴 사람의 비하인드를 스토리를 읽어보면 참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이 끔찍한 사건이 한두 사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10% 20% 사건이 아니라 80%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20%의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노멀하게 살지만 거의 대다수가 진짜 불행해집니다. 첫 번째는 이사를 가야 돼요. 붙는 사람이 어마합니다. 아는 친척들,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까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문자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루에 100통, 200통의 문자가 온다고 생각.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가족 가운데에 이제는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중독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서로 살인 사건들. 오히려 이만큼 살았는데 더 못 사는 사람도 생기고요. 하여튼 진짜 희한한 불행한 사건들을 비하인드가 많습니다. 뭐 로또가 특별한 상황이라고 예를 들 수가 있지만 실은 하루 아침에 크게 된 사람들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재벌이라는 사람들, 뭐 워런 버핏, 누구 우리 성도님 중에 워런 버핏을 되게 좋아하는 분 계시는데요. 그런 분 보면 어떤 이 특징이 있냐면요. 이 하루 아침에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재정 관념이 있고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거에 확실하고요. 기부도 잘하고 또한 사람을 잘 돕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힘들게 시작한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의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을까?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재물을 나를 구하지 못한다.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많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마치 돈이 다 해결할 수 있을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된다. 그렇지 않죠. 돈으로 부부 관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녀 관계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1장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날에 재물을 아무 쓸모가 없지만 의리는 죽은 사람을 구해낸다. 예, 진노의 날은 무슨 뜻일까요? 진짜 내가 희박하고 데스퍼레이트 할 때에 돈이 무엇이 소용이 있냐는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돈은 날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 그런 어르신들 많이 또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젊었을 때 엄청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가족도 뒷자리였고요. 본인 건강도 뒷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다 망가졌고 또 건강도 안 좋아서 이제 어르신이 됐을 때에 그 돈을 다 건강이 나빠져서 거기에 다 쓰는 어르신들 봤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아프니까 제대로 못 먹죠. 다 병원비로 나가죠. 그런 또 불행함이 있습니다. 돈은 날개가 있다, 맞지?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언젠간 돈을 뺏길 수도 있고요. 돈에 뺏길 수 있는 거죠. 돈에 내가 뺏기는 거죠.
세 번째 위험은 이렇습니다. 시작. 재물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예. 계속 유혹이 오죠.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쌓아놓는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하지만 그것을 선뜻 파는 사람에겐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세 가지, 가만두지 않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혹이에요. 첫 번째 유혹은 통제하려는 유혹이 생깁니다. 물질이 많을 때에. 여기서 얘기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곡식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맨드가 많아요. 근데 결국 내가 서플라이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서플라이를 조절을 합니다. 왜? 그 곡식을 값을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경제, 오펙이 그런 일을 할 거 아니냐. 오펙들이 기름을 이번엔 이만큼 풀겠다, 요만큼 주겠다 해서 커스트를 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자. 제가 기름 얘기를 했지만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자에게는 그 자에는 어떤 목소리 내겠습니까? 그 suffering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있다.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대가집을 갖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컨트롤은 있는 사람에게는 컨트롤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템테이션이 찾아올 건데요.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다른 추는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이 템테이션은 속임수를 쓰고 나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유혹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보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있고 싶고요. 이만큼 있으면 더 갖고 싶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정직하게 그것을 얻고 싶지 않고요. 숏컷을 찾아요. 사람들이 숏컷. 왜냐하면 숏컷으로 더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유혹이 꼭 찾아올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요만큼 속일수 10kg의 저울에 10kg하고 써붙여요. 근데 원래는 8kg. 그런 자그만 속임수를 통하여 내가 더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잠언의 기도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게 기도예요. 유일한 잠언에 기록된 기도입니다. 이 잠언 이 저자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영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께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를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감히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허영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주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에게 저절로 나오는 기도예요.
그러잖아요. 누가 가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기도, 부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참 이거는 좀 갈등이 돼요.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갈등이 돼요. 근데 이 잠언 기자는 본인의 경험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적당한 삶을 주세요. 가난도 않고 너무 부유한 것도 아니고, 뭐 미들 클래스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컨트롤하고 싶은 유혹. 두 번째는 속이고 싶은 유혹.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을 읽는 것이죠. 이게 내가 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런 마음. 돈이 있으면요, 몸이 편안하면 예배 4번 오고 3번 오게 돼요. 현실입니다. 기도 10번 할 거 9개 하게 돼요. 없을 때 기도하지, 아플 때 기도하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할 때 기도합니까? 기도가 줄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마음이,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적용, 있을 때 잘해라고. 근데 돈도 마찬가지.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영적 태도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것인지, 그거는 우리 자신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 성경을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잠언만 해도 200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돈에 관심이 많고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잘 쓰고 돈의 이 개념을 잘 알면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돈을 잘 버십시오. 또한 돈을 잘 쓰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있을 때에 우리에 찾아오는 그 유혹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